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3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84장을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피곤한 몸에 힘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를 언제나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에 이끌려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는 때가 많은 저희들이 오니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또한 고난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 너머에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 너머에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을 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켜 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주님의 뜻에 순종할까 생각하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림과 같으니, 예수님은 이 비유뿐만 아니라 여러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전하셨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와 죽음, 사탄의 통치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저 건져냄을 받았다고 해서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 구원받지요.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의 완성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완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것은 종살이하던 억압을 받던 애굽에서 나오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삶을 사는 것까지,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단지 죄와 죽음과 사탄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27절에서 29절을 보세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 비유의 핵심은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에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적인 문구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요. 그런 후에 농부는 땅에 있는 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죠. 씨를 뿌릴 때는 농부가 그것이 보여도 땅 속에 씨가 들어간 이상은 그 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땅에 있던 씨에서 싹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곡식이 충실하게 나면 이제 추수의 때가 되는 것이죠. 곡식을 거둬야 되는 것이죠. 씨를 뿌린 농부는 땅에 뿌린 씨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충실한 곡식을 내게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조건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땅속에 있는 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가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직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노력과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바르게 알 때에 우리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을 흔들림 없이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자랑할 때가 많아요. 자기 자신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죠? 지금 내가 이렇게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감사가 사라져요. 대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실 수가 있나 하는 불만과 불평이 생기게 되죠. 이처럼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혹은 고난으로 낙심하게 될 때이죠. 이럴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 어떤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될 때, 내가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의심이 들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절망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비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할지라도 그렇지,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이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믿는 성도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가 없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변하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도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은 늘 변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을 믿는 성도는 이렇게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 우리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 이것을 오늘 비유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올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곡식을 맺는 이 모든 과정들,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또한 구원은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격도 공로도 그 어느 것도 없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합당한 이유가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그저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내세우면 결국 그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도 또한 다른 사람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찬송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복되게 하신다, 이 복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확인하고 깨닫고 찬송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또한 풍성한 은혜임을 기억하며 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